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온 땅에 가득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바라봅시다. 함께 온 하늘을 주 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세요.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과정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을, 그 나라를 벗어나서 도망을 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탈출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탈출 사건 이후로 이 사도행전에서 주로 나오는 인물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풀어져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13장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이제 나오는 전도 여행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이 13장 이후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곳도 이제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이 생겼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울은 이제 동료들과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몇 군데를 들렸다가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을 해서는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도 안식일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으로 갔는데 여느 때처럼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회당장이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바울에게 다가와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은 말을 해주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회당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은 이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제 읊습니다. 나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고,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이제 시작되는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울 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이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느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다 그 예수님 덕분이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다음 주 안식일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또 이와 같은 설교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또 그 소문이 그 도시 전체에 퍼졌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그곳에 그 시민의 거의 대부분이 와서 이 설교를 들었다라고 해요.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회당에 모이게 됐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또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반박을 하기도 하고 그 바울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유대인인 너희들에게도 전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돌려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너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너희가 스스로 그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두 번째로 이 이방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방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얻었고 또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건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그 본문들에서 계속 보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긴 했지만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핍박을 당해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선교 여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50절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위협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고향의 땅, 자신이 속해 있던 땅도 버리고 또 친척, 인맥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을 섬길 때에 마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을 때 마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환란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 끝나는 것처럼 보였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실패하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그만 깨어져 버리는 것 같아 보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 교회의 위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수많은 위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예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와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진정한 예배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의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틈타서 이참에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아예 교회에 대한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처럼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역시도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기를 도리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록 그 사람이 한 명일 수 있지만 2명, 100명 중에 5명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 함께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에 마땅히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함께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단순한 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재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마땅히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고 또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